1월 21일 주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향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부재처럼 심지어 느끼는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셨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에 인해 감사하고, 하나님이 구원이 심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하나님 이 한 해 가운데 사랑하는 교회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섬기고 있는 이 땅들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을 받게 하시되 복을 나누어 주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섬기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준비된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교회, 바로 그렇게 주님의 손에 사용되어지는 교회, 주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오병이어와 아주 유사한 칠병이어 또는 칠병이어까지는 아니지만 7개의 떡과 몇 개의 물고기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또 다른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이제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때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이 표현 안에는 예수님의 성품 또 긍휼히 여기심 이런 성품들이 나와 있지만 이 관계를 보여주는 단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의 목자 되심, 양들을 먹이시는 목자 되심,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목자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 앞에 모른 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우리의 고난과 염려들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른 바 되지 않고 또 나의 고통이 하나님께는 하나도 고통이 되지 않는가? 그게 절대 아닙니다.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누구보다 날 사랑하시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면 이 진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오늘 또 우리의 형편을 살펴보시고 불쌍히 여기심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실. 누가 우리의 상황을 알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을 알아준다고 해서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그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려움이잖아요.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이 있다면 그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정금과 같게 되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연단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거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지치지 않도록 함께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이지 옆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힘내자 넘어지지 마라 손잡아 줄게 이렇게 함께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해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지만 결국 이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답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 인생을 지키신다는 그 분명한 확신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분명한 확신 그것을 얻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주님이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것이죠. 그 중에는 멀리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그 무리들의 상황들을 그냥 많이 모였다 이런 분이 아니시고 한 분 한 분들의 상황들을 다 알고 그 상황들에 대한
고민들과 또 방법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읽고 대답을 듣고 제자들이 4절에 보시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를 수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어도 광야라는 단어를 썼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광야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그 광야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백성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에 있었던 것처럼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좀 있으면 짐작할 수 있죠. 광야에서 떡을 먹이신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도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떡을 먹이시겠구나. 우리가 이걸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떡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제자들이 대답한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배불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잖아요. 우리의 삶이 목사님 소망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내 인생을 지금 보니까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고 답답함만 있지 딱히 뭔가 눈에 보이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죠? 광야에서 광야. 도무지 떡을 구할 수 없는 곳, 희망을 찾기 어려운 곳, 소망을 발견하기 어려운 곳, 바로 그것이 진짜 광야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서 도대체 어디서 떡을 먹일 수 있겠는가?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소망 삼을 수 있겠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정말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했을 때.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이 광야에서 떡이 없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우리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광야 같은 내 삶에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구나. 나는 지금 제자들처럼 이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 어떻게 떡을 구해가지고 사람들 먹이겠습니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제자들의 말이 곧 내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광야에서 일하셨던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에서 일하셨던 하나님, 또 지금 이 신약에서 일하셨던 예수님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다.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물을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나누어 줍니다.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데 예 축복하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를 거둡니다. 사람은 약 4,000명이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십니다. 오병이어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의미는 좀 더 확장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숫자이죠. 숫자. 이스라엘에게는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병이어할 때 이 5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예요. 모세, 오경. 그래서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은 시편도 몇 권으로 나누었냐면 5권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모세, 오경을 그대로 본따서 5권으로 분류되어 있고, 여러분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인 마태복음도 몇 개로 이루어져 있냐면 결국 5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건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의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의도이죠. 그러므로 5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오병이어할 때.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죠? 7병이어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하늘의 3이라는 숫자와 땅의 4라는 숫자가 합쳐진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고, 이건 온 땅을 향하는 의미죠.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는 것. 그래서 소아시아 몇 교회예요? 7교회.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오병이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먹이시는 사건이라고요? 유대인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사건이라면 이 7병이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배불리게 먹이신 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는 사건이잖아요. 이 오병이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시고 이것이 어디로 확장되어진다고요?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확장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2강줄에 가득 찼던 그 떡이 이제는 어디에 가득 찬다고요? 7강줄을 거두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유대인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말씀이 이제 온 이방인에게도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유대인에게서 온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이렇게 확장시키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셨는데 그 주변 사람들은 어떤가 하는 것이 1절부터 다시 보시면,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라. 그 중에서 멀리 온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대답이 뭐라는 거죠? 똑같았던 거죠. 오병이었대요. 하나도 달랐던 거죠. 주님, 여기 칠병여가 있습니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주님, 이것으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이것으로 충분할 줄 우리가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할 법도 하잖아요. 오병이어를 경험했는데. 근데 제자들은 잊어버립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이거 칠병여있구나, 오병이어라는, 우리가 금방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본문 읽으면 오병이어가 생각날 법도 한데 그게 생각나지 않았지,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시나요? 이 사건을 경험하면 너무 유사한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난다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에 우리 삶들 가운데 역사하신 적 있나요, 없나요? 있죠. 우리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적 있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자고. 그래서 또 다른 어려움이 왔을 때, 그래 맞아,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셨지, 이 일 가운데도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주님 또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모습들이 구경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심해 보일 수 있는데, 우리가 마치 이 현장에 들어가면 우리도 비슷해진다는 것이. 우리도 비슷해진다.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 다른 문제가 오니까 그때 행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그때 주님을 붙들고 이 문제를 힘있게 싸워나갈 그런 힘이 우리에게 약하더라는 거죠. 왜 그래 됐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원래 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오병이어를 통해서 제자들이 배웠던 건 뭐냐면, 한때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이. 오늘 배고팠는데 배부르게 먹었네. 한때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으로 끝냈다는 것이. 그곳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였죠?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우리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다. 그 주님은 오늘도 그때 문제를 해결하셨던 그 우리 주님은 오늘 내 삶의 오늘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다. 이렇게 과거에 역사하셨던 주님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믿고 신뢰하며 걸어가야 되는데, 그때 문제를 해결한 건 과거잖아요. 오늘 문제는 여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때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으로 끝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오병이어 끝나고 무슨 일이 일어났죠? 풍랑이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마음이 둔하여 오병이어를 행하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죠. 그러니까 그거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거 놓쳐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오병이어를 행하신 주님에 대한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놓쳐버리고 한때 문제를 해결하고 천만다행이다, 이번에는 정말 다행이다 하고 넘겨버리면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왔을 때 완전히 넘어진다고요. 근데 그 넘어진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또 해주신 일이 있죠. 뭐죠? 게네사렛에 가서 또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꾸준하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좀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책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이게 되게 우리한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기록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망각 속에 잊어버렸던, 우리 기억력이 좋지 못하니까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이제 집안에 이제 그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갖다 버려야 될 게 있어서 막 본다고 이렇게 펼쳐봤는데, 우연히 제가 모교에 있을 때 기도회를 했는, 우리 그때 교사들이 일주일
계속 이제 새벽에 예배 마치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했는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 기록하고 또 행하셨던 일들을 기록한 걸 우연히 본 거예요. 그 보면서 맞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걸 다시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때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으로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오늘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풍랑 가운데 또다시 하는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이 시간에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자 내려서 또 주님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우리 주님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이들을 책망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의 모습 속에서도 이 유사한 모습을 너무너무 자주 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제 삶의 과거를 쭉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제 삶에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제가 기도해서 나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상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요. 움츠려든단 말이에요. 내 믿음이라는 게 막 움츠려드는 걸 느껴요. 이게 어떻게 하지? 너무 죄송한 얘기다. 우리 목사님이 이런 문제가 왔을 때 탁 믿음으로 헤쳐나가시더라,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좋겠는데, 저도 제 믿음이 탁 쪼그러드는 경우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는 거죠. 이 제자들처럼. 이 제자들 역시 그때 역사하셨던 주님을 딱 붙잡지 못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좀 우리의 마음을 정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때마다 그때 한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절대 끝나지 말고,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내가 의지하는 우리 주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가 분명하게 붙잡는 믿음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주님은 이런 불신하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다시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해가실 것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나는 유대인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온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이걸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10절에 보시면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는데, 그곳에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네가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당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왜 이렇게 표적을 바리새인들이 구하냐면 신명기 말씀 때문이에요. 신명기 말씀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라면 그 말에 증언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헬라인들은 그리스인들은 철학자들,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특징은 표적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데 그를 시험하고 힐난하면서 이 문제를 구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요. 방금 조금 전에 뭐 하셨는데, 오병이어 7병이요 행하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중에 가장 놀라운 증거는 뭡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는 사건,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가장 유대인들에게 가장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중에 한 가지를 구해라, 그러면 이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하여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7병이어를 통해서 또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도 깨달음이 없는 것이, 그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떡 맞네, 배불렀네, 이게 아니라 한때의 문제를 해결받은 제자들도 문제지만 아예 이 표적을 보고도 표적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심지어 시험하면서 진짜 당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여주세요, 막 이렇게 황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아예 깨달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구절만 딱 떼가지고 예수님의 표적을 싫어하신다. 표적 무용론, 하나님의 기적 무용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그 본문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표적 행하신 건 다 쓸모없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쓸모없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뭐냐면 그들에게 표적을 행해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줘도 뭐죠? 믿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더 이상 표적을 보여줄 이유를 찾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버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고 두려운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이상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영원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멈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행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잖아요. 고향에 갔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두려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비난하고 힐난하고 시험하면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면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제가 금요철야를 하는데 금요철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저한테 들었냐면 그때 금요철야 때 그렇게 선포를 하는데 예배를 막 드리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그리고 그곳에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 가운데 그 가정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때로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 광야길을 잘 통과하게 하시는 진짜 이 광야길을 통과해야 가나안 땅에 가는 거거든요. 이 광야길을 통과해야 출애굽한 백성이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저절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큼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광야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 광야의 어려움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극하게 지금 빚어가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들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수년간 일어났던 각 한 가정 한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정극과 그렇게 빚어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고. 하나님 이 광야를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왜 광야를 주셨어요? 그 광야를 통하여 진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안타깝게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 시간을 통하여 진짜 자기 백성 정금과 같게 빚으셔서 가나안 땅에 데려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하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들을 보내는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깨닫지 못한 영혼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때는 결국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 표적을 행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없는 그 불신하는 마음 가운데는 더 이상 역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재산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어두운 눈을 가진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내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선명하게 보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앞에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불신하여 비난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주님이 이러신 분이시라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두 가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깨닫는 눈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이 두 가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꼭 붙들고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때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으로 다행이다, 이번 문제는 다행히 그냥 지나갔다, 이렇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이 일을 위하여 얼마나 꼼꼼하게 일하셨는지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번에 진짜 운 좋다,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하여 정말 이 일은 우연히 정말 내게 큰 다행이다, 이런 하나님의 어리석은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눈을 열어서 정말 주님께서 이 일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르고 소망하니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 삶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한테의 어려움을 면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어떠신 분인지 선명하게 보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신뢰하는 우리 주님이 어떠신 분인지 분명히 신뢰하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일어나여 더 이상 그 가운데 표적을 행하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척박한 환경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이곳에 믿음 있는 자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몸부림치고, 주님 정말 주님은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곳에서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즐겨 행하시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어서 즐겨 행하시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아무리 기적을 행하도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믿음으로 화합하지도 않아서 더 이상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런 척박한 환경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바로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줄 아는 눈과 주님이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 믿음 가진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삶들 가운데 하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 반드시 주님의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반드시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어떠신 분인지 확실하게 배우는 시간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때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어떠신 분인지 확실하게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의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 확실히 붙드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송성현 화학분 집사님 가정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송 집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화학분 집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민재도 하나님 군 생활할 때 그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하나님 송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주님. 주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 것을 보고 믿는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11시 예배 때 또 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